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주리대학병원 채플린 박재석 목사입니다. 네, 오늘 채플린 제이에게 물어봐 두 번째 시간, 여러와 같은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두 번째 방송을 찍게 됐습니다. 약속드린 대로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오늘 섭외하느라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다니고 있는 제 아들을 오늘 섭외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저희 아빠가 말했으면 드리는데 저는 17살 박준혁입니다. 지금 미주리의 락브리지 하이스쿨의 주니어고요. 네, 많이 바쁩니다. 오늘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채플린 제이 방송에 출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광입니다. 그래, 오늘 어떤 의문, 어떤 고민을 들고 왔는지 말해주겠습니까? 저는 이제 주니어 이어이라니까 제가 이제 시험을 많이 하고 저는 또 이제 특별히 이제 비올라라는 악기를 이제 좀 많이 다루는데 비올라를 하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이제 시험이랑 콩쿨이나 연주나 이런 걸 많이 하고 다니는데 그럴 때 이제 anxiety라는 문제가 제가 불안감. 많이 커요. 불안감 이런 게 많이 큰데 이제 그런 시츄에이션에서 이제 어떻게 그런 고비를 넘을 수 있는지 약간 그런 걱정으로 왔습니다. 불안감을 대처하고 또 불안감을 어떻게 이길지,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군요. 네. 와, 좀 너무 힘든 문제인가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게 참 여러분 이게 피는 못 속인다 하는 말이 있는데, 정말 오늘 조금 이제 부끄럽지는 않습니다만 제 고백을 좀 해야 되겠네요. 저도 어렸을 때 이만한 나이 때 그 문제로 상당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아니 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시험을 앞두거나 아니면 무슨 하다못해 다른 반이랑 무슨 시합을 할 때 말이죠. 왜 이렇게 떨리고 왜 이렇게 힘들고 그런지. 아니 주변의 친구들한테는 이제 멋진 사나이 이런 이제 코스프레를 하도 많이 해놓으니까 이제 그 이야기도 못 하겠고. 아니 그래서 너무 저도 이제 힘들었는데 아들이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참 Like father, like son 이런 표현이 있죠. 그렇습니까? 부전자전인가? 예, 그래요. 오늘은 이제 불안함, 이제 이게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패닉, 공황 이렇게 이제 이어지기도 하죠.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을까 한번 지혜를 구해보죠. 그러면은 준혁이는 그런 이제 어려움이 생기고 막 긴장이 막 높아지고 막 스트레스가 이렇게 높아지면 어떻게 그 문제를 먼저 대처를 해요? 좋은 방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저희 엄마한테 먼저 갑니다. 엄마가 많이 힘드시겠지만 이제 공연 같은 거나 아니면 시험 전에 전날이나 올라가기 전에 엄마한테 가서 약간 나 너무 떨린다 솔직하게 다 고백을 하죠. 제가 이렇게 잘 못할 것 같고 그러니까 뭘 갖고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이렇게 못할 것 같고 못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질문을 많이 하는데 이제 엄마가 제일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말이 이제 너의 과정을 믿어라 아니면은 이제 너를 생각을 해라. 약간 그런 다시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말씀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런 게 좀 도움이 그러니까 완벽하게 앵사이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조금 도움이 그렇지, 그걸 이제 인정해주시고 그렇게 막 받아주시고 야 남자가 그렇죠. 긁어가지고 그래 이렇게 뭐라고 하시지 않아요? 전 오히려 엄마가 이제 안아주시고 오히려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주시고 좋은 어머님을 두셨군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개인 편파 방송이니까 괜찮지 않겠습니까? 네, 어쨌든 그래요. 그 참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릴 때 참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거든요. 이게 누구에게도 이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친구한테 이야기하면 야 임마 그런 거 가지고 뭘 그렇게 하냐 이렇게 막 뭐라고 하거나
또 이제 다른 사람 이제 저 같은 경우 이제 엄마한테 이야기하기에 좀 이제 창피했죠 사실은.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었는데 친구한테도 이야기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창피한 일이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 문제를 왜 우리가 받아들여주고 인정을 해줘야 되냐면 저도 이제 그 신학교에 있을 때는 잘 몰랐는데 병원에서 이제 한 1년간 이제 임상목회 이제 훈련을 받으면서 이제 배운 내용인데 우리 뇌에 그 편도체 영어로 하면 아맥달라라고 하는 이 조그마한 강낭콩 같은 그런 기관이 있다고 해요. 이제 그게 뭐 하는가 했더니 주변의 환경에 이제 어떤 그 위험이나 이런 것들이 닥치면 마치 사이렌처럼 이렇게 경보를 울려주는 그런 기관이 우리 뇌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긴장되는 일 그리고 주변의 어떤 위험 같은 거 우리가 어떤 어두운 곳에서 그런 곳에 들어가면 막 몸이 갑자기 막 이렇게 움츠려지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반응들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그 뇌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다르게 얘기하면 뭐냐면 이게 내 탓이 아닌 거예요. 몸이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죠? 그런 스트레스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이 그 스트레스에 반응하기 위해서 준비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배우고 나서 얼마나 그 마음이 이렇게 후련했냐면 왜 그러냐면 이게 내 탓이 아니니까 내가 겁장이라서 내가 뭐 배짱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반응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그 불안한 상황에 있는 그 뭐 자녀들이나 아니면 뭐 성인도 마찬가지죠. 주변의 동료가 그렇게 불안해하면 그걸 인정해주고 이렇게 먼저 보듬어 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그런데 재밌는데 그게 영적으로도 뒷받침이 되는 게 제가 뭐 목사니까 또 이야기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께서 한날 그 우리 준영이도 그 이야기 알 텐데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하고 가실 때 그 갑자기 이제 광풍이 불어가지고 그렇죠. 배가 막 이렇게 침몰하려고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배 안에서 어떻게 하고 계셨죠? 주무시고 계셨어요. 뭐 어떤 분들은 뭐 신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얼마나 피곤하시겠어요, 사실은. 진짜 피곤하면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렇게 해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그 제자들의 이제 그 anxiety level, 그죠? 그 불안감의 수준이 착착착착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마지막에는 이제 완전히 이제 터져버리니까 아니 우리가 다 죽어가는데 그런 안 살려주시냐고 그렇게 예수님 이야기하면서 깨우시는데 예수님이 첫 번째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신 일이 뭐예요? 바람을 하지 않으셨나? 바람을 꾸짖었죠. 네. 바람을. 많은 분들은 제자들을 이렇게 왜 믿음이 없냐 이렇게 먼저 꾸짖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제일 먼저는 그 광풍 그러니까 그 배를 침몰하게 만드는 그런 그 어려움을 가져오게 한 제일 원인이 되는 그 바람에게 꾸짖으시면서 뭐라고 하신다고.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다음에 제자들에게 교훈을 주시죠. 너희들 왜 이렇게 믿음이 없냐.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참 이 바람도 잠재우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게 되면 어지간한 어려운 일에는 이제 우리가 쫄지 않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죠. 네, 뭐 그런 되게 말씀으로서는 되게 이렇게 마음에 와닿고 하는 말씀인데 이제 사실은 이제 더 큰 걱정을 보면은 앵사이티 문제도 있는데 이제 뭐 아빠가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제 얘기를 나누는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도 말씀이 안 보이면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이 없다. 그러니까 뭐 믿음으로 나아가라. 뭐 담대하게 하나님이 너랑 같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성경에서 많이 하는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해도 그런 얘기를 많이 읽고 성경을 묵상을 해도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이 안 보이고 그런 상황에선 뭐 하나님이 같이 안 계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과연 그러니까 약간 그런 말씀들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믿음을 내가 믿음이 있는데
네가 왜 이렇게 떠느냐. 그렇죠. 그 약간 이제 그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한테도 그렇게 책망하시는 네. 것처럼 들리니까. 약간 그래서 좀 마음이 좀 막 그래 예수님이 막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나 예수님도 알고 네. 예수님도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이렇게 막 떨고 이렇게 하는 게 믿음이 없는 건가? 그렇죠. 아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한 번 더 다시 기본적인 그 마음으로 한번 돌아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연 아까 이제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진짜 은혜를 받았던 부분이 바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인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나중에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지만 그래서 그게 이제 책망으로 들리고 그렇게 이제 꾸짖는 것처럼 들리지만 첫 번째로 꾸짖은 대상이 제자가 아니고 바로 그 불안을 조성했던 그 제1 원인이었다는 사실 우리가 좀 마음을 둬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절대로 여러분 어떤 그 스트레스 앞에서 또 어떤 위기 상황에서 가슴이 떨리고 또 아무것도 못하고 이렇게 주저하고 하는 이게 여러분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준혁이 탓이 아니에요. 몸이 그렇게 반응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건 믿음이 없어서도 아니고 뭐 배짱이 없어서도 아니고 다만 경험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는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먼저는 이게 정말 내가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게 이게 내 탓이다. 내가 정말 바보 같고 용기가 없고 배짱이 없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걸 인정하는 게 먼저고요. 두 번째 이제 아까 말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니까 나는 하나님 아들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을 내가 따른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계속 떨리고 이게 조금씩 이렇게 나아지는 게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 더 힘들어지잖아요, 그죠? 다운되죠. 그렇죠. 그때 정말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일어나셔가지고 제일 먼저 꾸짖은 부분이 우리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바로 그 불안을 일으킨 그 진짜 제일 원인을 먼저 꾸짖으셨다 하는 이 부분에서 좀 은혜를 받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이후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믿음, 이제 그 믿음이 조금씩 쌓이고 또 나이가 들면서 이제 경험이 쌓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는 이제 어지간한 일에는 그렇게 좀 뭐 계속 떨리고 하지만 그건 뭐 자연스러운 반응이니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실질적인 훈련이 될 만한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도 많이 이제 경험하시고 또 많이 이야기 들으셨을 거예요. 호흡이거든요. 호흡. 네, 우리가 불안을 이긴다라는 건 좀 그렇지만 이 불안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호흡인데 그게 왜 그러냐면 재밌게도 이게 첫 번째는 창세기 이야기할 때도 우리가 나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데 그걸 코로 이렇게 불어넣어 주시고 그게 이제 의학적으로도 이 코가 뇌에 가장 가까이 있어서 최근에는 그래서 조금 뭐 안타까운 소식이지만 우리 그 코로나 검사를 할 때 이걸 잘못해가지고 이 코를 너무 깊이 넣어가지고 이게 뇌를 다치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코가 뇌에 직결하는 그런 이제 기관이다 보니까 아마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코를 통해서 먼저 호흡을 쭉 이렇게 공기를 빨아들이고 잠깐 멈췄다가 이렇게 내보내고 하는 이 훈련을 한번 보여주실 저희들 하거든요. 수 있나요? 그럴까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네. 먼저 코로 호흡을 빨아들이죠. 숨을. 그리고 잠깐 멈춥니다. 그리고 내쉽니다. 자, 이걸 좀 차분하게 3세트, 5세트 이렇게 좀 해보면 조금 달라지는 그런 느낌을 가지실 거예요. 그래서 이건 이제 워낙 초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게 굉장히 성경적이고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그런 불안함이나 그런 스트레스나 그런 불안감 앞에서 잠깐 우리가 멈추는 거니까. 멈추면서 이제 뭐 하겠습니까? 호흡하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도와주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다시 이렇게 기억해내는 거예요. 왜? 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께서 이 호흡을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십니다라는 이걸 다시 기억해내는 거예요. 그렇게 해보시면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물론 어떤 급한 상황에는 정말 성령님을 통해서 강력하게 그런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를 하실 때도 있지만 제가 병원에 있으면서 관찰하고 느끼는 것은 99%? 99%는 정말 일상적인 어떤 하루에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상을 통해서 또 훈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조금씩 이제 의사의 그 처방에 따라가면서 이렇게 나아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대부분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씀 기억하고 그 다음에 그 호흡을 기억하면서 조금씩 훈련해 나가면 어느 순간에는 정말 예수님처럼 그런 광풍을 만나서도 이렇게 잘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담대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땠어요 오늘? 도움이 좀 된 것 같네요. 이제 훈련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훈련을 좀 해야 되겠지만 이제 그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죠. 방법을 우리가 알았으니까. 네. 그리고 그 방법이 그냥 방법이 아니고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또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좋은 방법이니까 한번 실천을 해보고 다음에 또 좋은 간증거리가 있으면 같이 또 출연해 주시기를 이렇게 또 촘촘하게 또 섭외 요청을 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 힘들고 그리고 참 위험이 항상 존재하는 그런 어려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 아주 큰 방편을 주셨다고 그래요. 기도와 찬양과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큰 방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셔서 항상 어려울 때마다 그 속으로 피하고 그렇게 해서 그 어려움들을 잘 견뎌낼 수 있도록 이미 다 우리에게 그 나갈 방법을 이겨낼 방법을 다 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자녀들과 대화하시면서 또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어려움들을 이렇게 먼저는 이렇게 인정하고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게 했구나 이렇게 인정하시고 두 번째는 같이 이렇게 성경 속에서 그런 상황들이 혹시 있는가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보시고 또 그걸 통해서 뭔가 이렇게 우리가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작은 같이 가족들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가 이렇게 한번 알아보시면 또 좋겠다. 이번에는 정말 가족끼리 그렇게 어려울 때 또 화가 막 치밀어 오를 때 이렇게 deep breath 우리 긴 호흡, 심호흡을 이렇게 하는 훈련 한번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다음에도 만나 뵐 수 있겠죠? 다음에도 섭외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좀 더 좋은 그리고 또 다른 고민들 가지고 한번 또 서로 답을 찾아보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빕니다. 안녕히 계세요.